24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가포카이 에골로고엔 예수. 아이 에골로고엔 예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끝까지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봤던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고 또 오늘은 또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의 오류를 좀 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 좀 수정을 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제가 설명해드려서 잘 아시지만 제가 유튜브상에서는 그게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댓글 달아놓긴 했는데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수정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한 것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한 이후죠. 순교를 한 이후에 사실은 그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큰 바퀴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불길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지게 되는데 그 성경은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흩어진 자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래서 피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흩어진 복음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을 쫓아간 거예요. 이들. 그러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 그 복음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교가 아닌 예수를 증거를 하니까 그들을 쫓아갔던 것이었고 바울은 이들을 잡아가지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신앙을 꺾으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직까지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바울은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스도를 잡아들여도 된다라는 그런 공문이겠죠. 하나의 그런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했던 인물들이 누구예요? 사도들,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잡으러 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구분하기 힘들었다. 그때 당시에 그랬을 것 같아요. 구분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죠. 구별이 되는 자들을 잡으러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다메섹 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음을 짓밟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철저한 반그리스도적인 행위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친히 바울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 삶을 180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꾸시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게 되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교에 해당해서 가서 증거를 할 때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대교인들이 말씀을 받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인정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말씀을. 그렇죠. 길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유대교인들의 마찰이 그래서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을 했고 다시 돌아와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와 같은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 결심이나 의지로 과연 가능할까?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먼저 지셨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절대 우리 스스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신비로운 그런 힘들을 가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겠느냐, 아니면 우리의 이런 무능력함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겠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후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내가 무엇인가? 그렇죠. 신비스러운 힘을 갖는, 소유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부럽죠. 저도 사실은 좀 부러워요. 갖고 가다가.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힘이 과연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것이 성령의 힘을 보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하더라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건데, 어떤 사람은 100도를 하든 200도를 하든 그것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신비예요.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비밀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근데 여러분 다 그걸 깨달았잖아요. 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이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오늘도 이어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인데, 그리고 26절과 27절까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이 결론 부분은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제자의 삶,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단순하게 지식의 동의나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반드시 삶 속에서
실천과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제자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붙들려서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의 내용,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죠. 그렇죠? 간단한데 이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런 관점에서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의 이 말은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그 5장부터 7장 23절까지의 산상수훈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바로 나의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단순하게 했잖아요. 교훈이나 도덕적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듣는 대상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다라고 말씀을 해요. 듣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듣는다라는 헬라어가 현재 능동 직설법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능동 직설법. 이 문법은요, 단 한 번 듣는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듣는 것을 얘기해요.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태, 지속적인 경청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라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듣고 인식하는 것을 뜻할까요? 계속 그냥 듣고 있는 것. 이것을 뜻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계속 듣고 있잖아요. 우리 은성이랑 소영이는 아마 그냥 듣고만 있잖아요, 지금. 들리기만 할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듣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하게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새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 듣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로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이 들음은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 현재 능동 질서법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의 행동이나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듣고 행하는 자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말씀을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우리는 하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 곧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삶으로 드러내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 스스로 과연 살아갈 수 있겠느냐,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죠? 인간의 전적 무능함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전적 무능함을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는 말씀을 두고 행하지 못하는 존재이며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1세기 때도 마찬가지,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1세기 초대교회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조차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실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데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삶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힘과 능력, 그리고 너희의 의지와 그리고 지성으로는 결코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거. 삶의 원리대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결론 부분에 들어와서. 왜냐하면 결론 부분에 말씀하시는 걸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심으로써 우리 한계를 오직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단 한 가지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처음, 물론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교회를 나오시긴 하지만 교회를 처음에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자신들을. 거룩하고 성스러워.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과 성스러움은 과연 그런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미 큰 교회를 가면요. 무엇에 압도를 당해요? 그렇죠. 공간에도 압도당하잖아요. 그 교회의 규모. 그런데 또 압도당하는 것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렇지. 찬양대예요. 그 찬양대의 휘황찬란한 그 찬양.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 비슷한 그런 거에 이미 눈물 펑펑 쏟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나는 안 들어온다고 봐요. 이미 그분들은 그 찬양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맞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찬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찬양에, 물론 찬양에도 메시지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찬양에 이미 매료되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게 돼요. 그때 가면 다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이 끝날 때 되면 눈을 뜹니다. 물론 교회라는 곳이 일주일에 3 동안에 그 친 인생들이 가서 힘을 누리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에게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를 있을 때 그랬어요. 주무시는 분들 옆에서 깨우려고 하지 마라.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주무시겠냐. 얼마나 편안하면 주무시겠냐. 사실 근데 그래요. 저도 많이 졸아봤지만 꿀잠이에요.
불편하지 갑자기. 아니, 불편하지도 않아. 불편한지도 모르고 자. 정말 꿀잠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면 그 시간만큼. 그래서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설교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절대 깨우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 행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 320페이지 있어요. 320페이지 신약 320페이지 보면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선한 소원, 순종의 행위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의 삶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우리의 의지적 도전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결과이고 그리고 열매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마 이렇게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한 번쯤은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도전을 받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지적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결과이고 열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24절에서 지금 이 부분까지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주절, 다시 말하면 결과절이에요. 네. 자,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요. 지금 여기서 세운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미래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렇지만 의미상으로는 부정과거 능동 즉설법으로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강조하면서 미래에 드러날 결과.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 이런 의미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여기 세운다라는 단어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날 반석 위에 세워진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반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 단단한 기반, 흔들리지 않는 기초 이런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석은 바로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석이다 라고. 나의 위에 너희들이 집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의 의나 자신의 그 노력에 의해 세워진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의해 엔 크리스토 뭐죠?
예수님 안에 세워진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의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기에 세상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스스로 견고하게 다져져 가는 그런 신앙이신가요? 아니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있는 것인가? 우리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기초로 기초가 우리가 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쌓으신 것이기에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비가 내리고 강이 범람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였다. 이는 그 집의 기초가 반석 위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비도 나오고 강도 나오고 바람도 나오는데 이것을 정통적인 그런 해석으로 보게 되면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 고난과 유혹을 의미해요. 다들 있죠? 인생 속에 찾아오는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리고 고난도 있어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뭐가 있냐면 마지막 날에 드러날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세워진 자는 예수 안에서 심판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모래 위에 세운 자들, 그런 자들은 자기 의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자기 의로. 그렇기 때문에 심판 때 어떻게 될까요?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정통적인 해석에 따라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현실적 시련 속에서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초가 사람의 열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헬라어 원문에서 보게 되면 비가 내리고 강이 범람하고 바람이 불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모두 부정가고 능동직설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 한 번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 일어난 실제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부정가고 능동직설법이에요. 그렇다면 단 한 번 일어난 실제 사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이제 지금 비, 강, 바람을 통해서 시험, 환난, 고난, 유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단 한 번 일어난 실제 사건 뭐죠? 예수님의 사건이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단 한 번만 이런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유혹이 우리에게 단 한 번만 주어진가요? 그런데 단 한 번만 딱 주신 분이 있죠. 단 한 번 주어지고 그것을 이기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저는 이 대목을 해석을 하면서 왜 이런 문법을 사용했을까? 단 한 번 일어난 실제 이 사건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고 봐요. 우리는 아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한 분뿐이겠다. 예수님의 사건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일까로 또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삶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단 한 번 일어난 실제 사건을 통해서 그 삶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위기나 시험이 실제로 닥쳐왔음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무너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그 집은 이미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의지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시련과 이유와 시험이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시련과 위기와 시험을 이기시는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반석 위에 선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를 예수님 안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신앙의 견고함은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견디느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초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반석 되신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이겠죠.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를 세우셨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가 무엇을 이룬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루신 결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이고, 그리고 복음 중심의 신앙, 그리고 은혜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사람, 집을 세운 사람, 이 사람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복음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이 열심이나 결단으로 반석 위에 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그를 예수님 안에 세우셨기 때문에 견고히 설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의 신앙의 기초는 자신의 노력 위에 있지 않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강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그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이고 그 이루심을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 이것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의 열매임을 고백하는 삶이 아닐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반석 위에 있는가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돌아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그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기억이 우리를 붙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강이 범람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워진 삶, 복음의 능력에선 제자로 끝까지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